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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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선포해 볼까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네,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 2025년이 이제 한 1시간 좀 안 남았는데 2025년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나이가 달라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1살 더 먹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공부가 어려워져요. 아이고 그래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한 해 더 가는 게 안 좋죠? 좋으신가요? 좋으세요? 아, 네. 좋은 분들도 있대요. 넌 너무 싫어요? 싫은 이유 또 얘기해봐. 뭐가 싫어? 왜 싫어? 빨리 죽는데요. 애들이 죽는 거 되게 무서워요. 너희들 나이 때는 한 100년 살 텐데, 최소한. 시간이 금방 가요.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또, 새해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뭔가 시험도 있고, 진급도 있을 수 있고, 어? 내 자녀들에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 말고, 내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것도 뭐 없어요? 음, 결혼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아, 월급이 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최저시급이 또 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것 좀 생각해 봐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요? 예? 전 우리 딸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 죽겠어요. 뭐 좋은 게 없어요? 2025년 되면? 새로운 지도자를 빨리 선출해야 되죠. 나라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전부 다 그게 걱정이셔요. 진짜.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 또 새로운 성도가 오셔서 부흥하겠구나. 예. 새로운 친구가 와서 새로운 교인이 와서
더 재밌어지는 이 시간이 많아질 거라. 더 재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오늘 되게 부정적이에요. 오늘 긍정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되면은 또 여름이 올 거고, 물놀이를 할 거고, 또 여행도 갈 거고, 새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수도 일 수도가 아니고 태어나죠. 예, 시간의 흐름상 우리 은율이 동생이 또 태어날 걸 생각하니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두 부분은 왜 얘기 안 했어? 나올 게 막막한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가? 응? 여기 되게 지금 피곤하고 졸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2025년 기대되는 게 없으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도전. 와,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좋겠어요. 예, 그거 보세요. 제가 아까 결혼 얘기도 했고, 또 진금 얘기도 했고, 출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행 얘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싹이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네, 오늘 우리 사연이가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우리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자, 아니 놀라운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은 따라해보자. 생명은 죽어야 부활한다. 아멘. 어른들은 이걸 알죠.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들, 기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2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꿈꾸고 계획하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모두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상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마라톤이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운동 경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운동장에서 저마다 달리기를 하면서 상급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는 마라톤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해도 복 받으셨는데, 복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복 받으셨어요. 그런데 더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정성과 매진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정말 복 받는 사람을 볼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지나고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부르짖고 열심히 따른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집안 배경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만 둘러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 받아 본 놈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복 받은 사람이 많아야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상과도 같아요. 상 받아본 사람이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특징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정말 1등하고 상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상 받는 아이하고 상 구경하는 아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상 받는 애는 계속 상을 받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을 받아본 차이가 있습니다. 상을 받아본 차이가 있다고요. 상을 받아본 차이. 상을 받아봤다는 건 그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수도 쳐주고 상장도 받고 상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그 상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상을 받아본 사람이 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열정을 갖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아본 사람이 상을 받아본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받는 그 복이 그냥 거저 얻어진 줄 아는 거예요. 거저 얻어진. 그렇지 않더라고. 누군가 열심히 기도했고, 누군가 열심히 매달렸고, 누군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름의 상, 바울은 이것을 그냥 부름의 상이라고 불렀지만, 이 부름의 상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른 그런 부름의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그 상을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이 바울이 뭘 했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 자기의 갈망, 어떤 세속적인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바랬던, 내가 꿈꿨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가는데 그의 학식이나 배경이나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부유합니다. 풍족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뭘 더 바라는 줄 아세요? 뭘 더 바라요? 맞아요. 더 잘 살길 바라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질병이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질병이다, 뭐 욕망이다 라고만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바라시고 더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더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제가 시작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잘 되어야 그게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얻은 복과 하나님을 모르고 얻은 상은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겪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이 다가오게 될 텐데, 구정이 되면 뭐 먹어요? 이제 뭐 대답도 잘 안 나와. 졸리는지. 구정이 되면 여러분 설날에 뭐 먹어요? 떡국 먹긴 해요? 떡국 드시긴 해요? 네. 떡국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 그럼 떡국 먹지 말아야지. 네. 떡국도 먹고 또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고 뚱뚱해지겠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많이 빼면 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게 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많이 먹은 것을 빼면
뺄수록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빼면 뺄수록 좋아요.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이에요. 네, 네. 배설물을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말한 건데. 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뺄수록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정환 목사님 빼고 우리 강정환 목사님은 좀 더 붙으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빼면 뺄수록 좋은 게 살이고, 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떤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명품,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자랑. 네. 아니 아까는 목사님 상을 받은 놈이 상을 받는다고 상 받으라고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또 세상 것들은 또 받지 말래. 네. 계속 얘기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받은 것은 괜찮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게 아니라 유해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세속적인 것들을 다 오늘 내려놓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 그 축복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쌓으시고 쌓으셔서 더욱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함께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아직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아직 이게 뭐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싶은데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심 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왜 나 다 이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잡았습니까? 우리가 완성했습니까? 아직 못 잡았어요.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광야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그 만나만 먹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지만 가마에서 가마가 뭐예요? 불가마야 불가마. 불가마에서 고기 구울 때 좀 떨어지는 거라도 먹었는데 아니 여기 광야에서는 지금 고기는 뭐커녕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 떼를 누구 집에 메추라기를 키우던데 메추라기 떼를 확 통풍으로 맞아가지고 보내서 정말 이 사이사이에 메추라기가 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불평했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내용들로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감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목표, 고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은혜 내려주세요 얘기하는데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때 되면 주시겠지, 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에 만족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 살면 안 됩니까? 지금보다 더 복되시면 안 됩니까?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더 잘 되시면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내려놔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영적인 욕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다 믿음의 가문 되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과 관계되어지는, 결혼하는 후손, 출산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문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너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겨.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그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이 될 때 저는 그런 기대함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2024년이 우리 교회의 몇 주년이에요? 9주년이란 말이에요. 9주년인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9주년 만에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성도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씩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2006년,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내는 그 첫 해 시작 때는요, 정말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표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땅을 사고 그 일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것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감흥이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함께 했던 분들은 알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함이 있어요. 엊그제 공동회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누적됐더라고요. 정말 한 번에 다 모이면은 애들까지 한 50명 모이겠더라고요. 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었나? 모일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목표를 잡아야 되겠다. 정말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몇 명으로 목표 세우면 될까요? 교회도 주셨어요, 하나님. 성전도 이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면 될까요?
묻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자, 500 나왔습니다. 500. 지금 경매하는 것 같이. 자, 500 나왔습니다. 500. 자, 오늘 이 순간 여기 오늘 입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응? 500도 많아요? 너무 많이 불렀어요, 지금? 시작가가 500인 거야? 어?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몇 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2,000명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자격은 없지만. 응? 몇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예, 예, 예. 계속 부흥해야죠. 예. 또 이렇게 또 조건을 따지시고. 예. 은율이 뭐라는 거야, 지금? 몇 명? 1밀리언 얘기하는 거니?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명도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에게나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들어가서 진두지휘해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영적 싸움 속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셨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가문이 더 복 받으셔서 더 많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불가능한데요. 저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에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 같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 고백을 했고 우리가 지금 그 고백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푯대가 뭐냐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임명식을 하고 언약식을 합니다. 교회는 많은 임원과 어떤 교사나 봉사자들을 또 헌신을 다짐시키기도 하고 또 목회자는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시라고 또 이런 성도의 직분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서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푯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함께 그 마음에 일치 단결해서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갈까? 내가 이것으로 주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복 주시지. 복만 주시겠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할렐루야. 유대인 율법학교의 한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자기는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며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랍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뭘 했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는 제 몸을 단련했고 맨 땅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들판에서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제 몸에 채찍질을 하며 기도하며 훈련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랍비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 그 자격을 갖추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고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사모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과거 제자들이 있었던 세상이나 여전히 세상은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더니 12명의 제자가 수천 명이 되고, 수천 명의 제자가 수만 명이 되고, 수만 명의 제자가 지금은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전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호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격과 요건을 갖췄는지 몰라요.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누군지 아시죠? 예, 저 프랑스 대통령, 예, 미국 대통령이죠. 예.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주민들 못 들어오게 한다. 또 불법 뭐 사람들 추방한다.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미국을 갈 때, 혹은 미국과 어떤 교육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되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될 때, 나라의 위기나 어떤 위기가 될 때, 여러분, 미국인들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가치, 기독교인이라고 함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헬프미 할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중요해, 나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트럼프가 가끔 기독교인들 앞에서 강연하고 혹은 거의 설교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높이 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낯짝도 두껍지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정말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너무나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한국 교회 안에서, 좁은 이 동네 만나 교회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모이시고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갑자기 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이 일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검단기독교연합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동의해 주세요. 뭔가 보니까 우리 검단기독교연합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모인 그 헌금의 일부분을 좀 거기다가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협조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는 거, 이제 임원이니까. 그래서 저도 기꺼이 하죠. 그래서 검단 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 빵을 이제 한가득 사가지고 내려 보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것에서 일부를 보낸다는 것을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고에 정말 그냥 뉴스로 봤네, 걱정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것들이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전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나서 오늘 성도들하고 얘기 나눠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들을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름의 상을 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곳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라. 아침에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나누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어렵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어렵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지역과 또 이 주변에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헛된 것을 쫓아가던 제사장 같은 자들 혹은 이단을 추종하던 자들도 다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결국엔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면 5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만나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상을 잡은 줄로 깨닫지 않고 그 상을 잡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